우리 시편 11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무슨 은혜입니까?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자,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은 암송하는 말씀인데 굳이 찾아서 읽은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복을 세우보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받은 복,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고 그 9명과 같이 그 은혜를 헌신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모든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아무 행위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말씀을 수십 번 들어도 그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도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5절입니다.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20년간 라반 집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얻었던 그 물질도 은혜로 주신 거고 그 자녀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막상 키워보면 은혜다라는 생각보다 왼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놈의 왼수, 도대체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식은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식을 낳고 싶어서 정말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녀는 은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 부모 앞에서는 정말 자식이 은혜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세월호 당시 때 단원고 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부모님들도 자살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책가방이 있죠? 책상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옷이 있어요. 다 있는데 누구만 없냐면 내 자식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 견뎌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게 은혜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고 치잖아요. 정말 공부 못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왜 사고 안 치냐 가끔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럼 어김없이 사고 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끔 또 기쁨을 줄 때도 있잖아요.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가끔 기쁨을 주는 게 너무나 큰 감사가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감정적으로 키우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막 태바가지 막 부숴버리고 욕설하고 나가 죽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그 의미는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과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 가운데서 자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여졌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꼴똥 같은 이런 자식을 왜 저한테 줬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정말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가 맡았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욥기 성경에 보면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많은 부모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자녀를 맡겼는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은혜로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봐야 됐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역사에 정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받는 고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게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과부의 두 렙돈 아시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봐봐요. 누구는 물질이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질의 풍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은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 남겨져 있는 것들은 다 잃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여기 있는 이 부자가 넣었던 것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드린 대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환경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였어요. 사단의 사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그것을 제거해 줄 것을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큰 빛을 봄으로써 바울의 눈이 실명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다 감당할 때까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또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질에 의한 고통들을 또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9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